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아내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빛을 많이 지고 그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게 된 것은 이 여인과 두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 남편이 지고 간 그 빛을 물어내라며 물어낼 힘이 없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모습에 이 선지자의 제자였던 아내는 지금 엘리사를 찾아와 엘리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이 모습이야말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선지자를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해 버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받거나 그 문제를 고침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교회에 새로운 새가족들이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사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수평 이동만이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문제가 있다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로 가지고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 신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은사와 은혜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란 어떠한 곳이며 이 교회에서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광남교회야말로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가 풀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고민과 걱정과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가진 이들이 모두 다 나와 간증의 이야기들로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우리 광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광남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였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바로 갑절의 은혜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선지자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갑절의 은혜를 금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2026년도를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을 맞이한 엘리사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을 보면 엘리사는 자신에게 나온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쳐다보지도 않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에 비춰지는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과 형편을 공감해주고 그 여인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 문제 가운데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를 이어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일반 선지자들과 세상 말로 급이 다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왕 말고는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여인을 거부하거나 냉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끝까지 들어주고 이 여인의 상황에 공감해주며 계속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체로 이끌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고민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 과부란 사회 취약계층들입니다. 특별히 이 과부가 아들까지도 잃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그 당시에 과부들은 자녀도 아들도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 엘리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사회 약자들을 위한 율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어느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까? 보도원조차도 자신의 욕심에 의해 빼앗아 버리는 아합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아합 왕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사회에 적용이 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이 실현되어질까요? 아마 이 여인은 두 아들조차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부, 어찌 보면 눈길조차 주지 않아도 되는 이 과부를 이 엘리사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야겠다는 놀라운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구의 병을 고치러 나온 사람들이나 또한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거나 자신의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거나 또한 자신의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들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말입니다. 내게 짐이 될 것 같아 보이는 사람, 나랑 생각이 맞지 않고 나랑 뜻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마음을 먼저 들어주고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위기에 처한 여인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그녀를 도와주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그는 자신에게 나온 여인에게 질문하고 제안하며 그녀가 직접 행동하게 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돈을 주기 위해, 또한 빵을 주기 위해, 곡식을 주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직접 생각하게 하고 그녀가 직접 움직이게 함으로 인해서 그녀가 직접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역시도 엘리사와 같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주체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저는 비전 메이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며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빵을 먹여주고 또한 뭘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일하고 제가 일일이 성도들을 떠먹여 준다라고 한다면 결국 저는 신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제가 남는 게 아니라, 저의 재주가 남는 게 아니라 누가 남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을 통해 수 있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서로가 물질을 대고 서로가 힘을 합치고 서로가 자신이 가진 은사들을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결국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가 한 만큼 제가 가져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 이 교회의 주인은 대표가 제 이름으로 돼 있다라고 해서 제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럼 제가 이거 팔아가지고 날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졸다가 좋으신 건 아니시죠?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정요한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께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면서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2절을 보면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강점, 성도님들이 가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음식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이십니까? 아니면 목소리와 악기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없고 나는 시간만 많이 남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아직도 나이 탓을 하며 아직도 건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자신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다라고 엘리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음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몸이 아프다라고 핑계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 때 제자들은 군중 무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한 제자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에 주목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 무려 12광줄이나 남는 은혜를 하나님은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제발 없는 것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스스로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왜요? 저 역시도 교회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결산서가 항상 제 손에 들려집니다. 그러면 나갈 것은 많은데 들어온 게 없으면 너무나도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역시도 이제 한숨만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없는 것에 대해 한숨 쉬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기만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일 말입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열고 입을 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물론 재수가 좋아서 하나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잘못 떨어지면 눈에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옷에 떨어질 수도, 다른 몸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감나무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감을 딸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잘 익을 감을 따야 우리의 입속에 들어가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 여인도 그냥 부르짖는데 그치지 않고 엘리사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르짖지만 않고 이 여인이 그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녀가 구했던 것,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집에 물질이 많아지기를, 자신의 집에 빵이 많아지기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만 막아달라고 간구했지 자신의 집에 기름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 여인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때가 간혹 있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예기치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 내가 계획하였지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녀만을 주목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녀의 자녀들까지도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자녀 역시도 그녀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냥 허랑방탕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두 아들과 함께 그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 하지만 벌써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다음 세대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가 30-40명 모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8명 모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저출산도 있고 또한 우리 교회가 지리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제 다음 세대가 정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세대, 2세대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던 우리 1세대, 2세대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너무나도 많은 재미거리와 세상의 향락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빼앗겨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통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들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 아직은 중고등부까지는 우리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밖에 우리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새벽 기도에,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멀리 있어서 나오기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하고 적어도 토요일만큼은, 그리고 월요일만큼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라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우리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은혜 받음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이 아직도 판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판치는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일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선지자의 과부된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우리 광남교회 성도들을 통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역사에, 여러분들이 기적에 주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목사님이 간절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셔서 더러운 데가 있으면 청소하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광남교회가 되어서 정말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광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